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하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말씀을 봅니다. 욥기 37장 14절로 마지막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37장 14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여보로는 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정신을 가다듬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신기한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명하시는지, 그 구름 속에서 어떻게 번갯불이 번쩍이게 하시는지를 아십니까? 구름이 어떻게 하늘에 떠 있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솜씨를 알기라도 하십니까? 모르실 것입니다. 뜨거운 남풍이 땅을 말릴 때에 그 더위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신 것이 고작일 것입니다. 어른께서 하나님을 도와서 하늘을 펴실 수 있습니까? 하늘을 번쩍이는 놋거울처럼 만드실 수 있습니까? 어디 한번 말씀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무지몽매하여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여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 나를 멸하실 기회를 드린단 말입니까? 이제 하늘에서 빛나는 빛이 눈부십니다.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밝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북쪽에는 금빛 찬란한 빛이 보이고 하나님의 위엄찬 영광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크시니 우리가 전능하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을 대하실 때에 의롭게 대하시고 정의롭게 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을 무시하십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7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르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인간들에게 있어서 모른다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특히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대가 정보화 세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런 세대 안에서 모른다 라고 하는 건 어떤 경우에는 치명적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는 그러더군요.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와 같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지식에 대한 열망이 어느 민족보다도 강하다. 이건 뭐 어딜 가나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그 모습들이고,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서 상당한 그런 그 명예와 또 사회적 위치를 얻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그 사회학자의 평가가 있더군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이죠. 모르실 것입니다. 신앙 생활에 있어서 이 모른다 라고 하는 건 또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엘리후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말씀을 보셨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몇 가지 쭉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에게 물어요. 그걸 아실 수 있어요? 그거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묻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을 도와드릴 수 있느냐? 라고도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돕습니까? 도울 수 있어요? 쓰임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도와드릴 수 없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까? 쓰임 받을 뿐이지 도와드리는 일은 할 수 없죠. 인간이 무슨 힘이 있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돕습니까? 또 알 수도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또 본 대로 엘리후가 욥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린 답이 모를 겁니다 하는 거예요. 모를 겁니다. 당연히 모르지요.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계시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알 수 있을진 모르지만 욥 같은 경우에는 알 도리가 없어요. 숨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모름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모르는데 이 모름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라고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욥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알지 못하면서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누누이 말씀을 받습니다만에도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부당하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나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런 거예요. 나한테 이러는 건 부당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하시는 건데요. 지금 이러는 거예요. 이런 욥의 태도에 대해서 20절에 간략하게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여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반문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 해서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리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욥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하는 말을 계속 들어봤거든요. 지금 엘리야가 나이가 제일 어려서 이제 마지막 이제 엘리야가 나서서 이제 말을 하는데 그동안 욥이 한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고 제 친구가 와서 하는 말도 계속 들어봤는데 욥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라고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 해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알지 못하고 또 하시는 그 일들을 도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24절에 결론을 맺습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욥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기세등등, 기고만장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잘못한 거 없는데요? 나 죄진 거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러세요? 나한테 이러시는 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거든요. 근데 언제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만약에 욥이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알았다고 하면 과연 욥이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까?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과의 주고받은 이야기들이 앞에 쭉 나와 있지요. 그걸 욥이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 이러시려고 나한테 지금 이러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면 과연 욥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니죠.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몰라요. 왜 그러는지, 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일으키셨는지 지금 몰라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엘리야는 다 모른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느냐? 라고 할 때 엘리야가 보니까 지금 이 욥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데, 진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막 쏟아내고 있어요, 지금.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그런 식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한 말대로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른다고? 아는 사람처럼 해도 되는 말 해서는 안 되는 말 가리지 않고 다 쏟아내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누구나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기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거죠.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두려움으로 섬기는 경외라고 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자기가 잘난 줄 알면 경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 경외할 줄 몰라요. 자기가 잘난 줄 아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게 존재해 계신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경외하는 것.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시는지, 왜라고 하는 질문 앞에 대답을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할 수 있는 건 경외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말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니까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만 다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을 갖고 계시는지, 무슨 계획인지, 어떻게 하실지, 왜 그러시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욥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들을 뿐이에요. 왜요? 라는 말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저 들을 뿐이에요. 왜? 모르기 때문에. 그저 순종을 따름이에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저 듣고 순종할 따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왜 그러시는지 모르거든요. 욥에게 일어난 엄청난 시련, 왜 그러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다고 욥같이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이거 그러는 거 당신 잘못인데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알지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따르지 않고, 그건 경외가 아니죠. 그건 경외가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그 뜻과 계획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계시된 부분이라고 하면 알 수 있지요. 오늘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그 당시 하나님께서 하셨던 뜻, 계획, 일들을 우린 알아요.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몰랐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보고 아유, 나 같으면은 뭐 그랬겠지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도 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그런 사람들에게 요구됐던 게 뭐냐? 경외였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몰라서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그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함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런 그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안다고 해서 그거 아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안다고 하는 게 그거 아는 건 맞습니까?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그거 내려놔야 될 거예요. 오늘날 실수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돼.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삶과 모든 일에 조심해야 돼. 오직 경외할 뿐입니다. 그런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 그런 그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우리의 그 모습들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그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아버지 앞에 오셨는데 그분 앞에 여러분의 소중한 신앙의 모습들이 고백되어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